예,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회역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끝절에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갈릴리에 오신 후에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적에 대한 말씀만을 골라서 이제 강해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었던 자들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참 의사로부터는 이제 거의 그 생명의 포기 선언을 받았는데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치료한 후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이 또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나았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의 반응인지 아니면 상식의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기도원에 가면 병을 고침받는다. 그래서 보면 환자들, 병든 자들이 많이 오는 기도원들이 있어요. 또 다른 반응은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낫는다는 확신을 하게 되니까 그 정신력으로 우리는 병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심리치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기도원에 찾아간다거나 심리치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반복해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리적이거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아야 되고 기적의 신앙으로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기적의 의미를 더 이해하게 되고 정말 어떻게 그런 나에게 기적이 닥칠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이 표적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고 또 성경이 포커스하고 있는 점은 왕의 신하의 믿음에 있었어요. 치료받은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믿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고 하는 성, 우물가에서 결혼에 실패하고 사람들이 눈을 피하고 싶은 한 여자를 만나주세요. 거기 부연에 보면 5번 결혼해서 실패했죠.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참 인생이 기구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수가성에 들어가 이틀을 지내셨어요. 이틀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으로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44절의 말씀인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 내 고향 지금 가고 있는데 내 고향에 가서는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환영을 해줍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왜 환영했습니까? 그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구약 선지자 시대 때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의 선지자라고 보고 있었는데 대접을 안 해줘요. 이 말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고향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향 사람들이 문제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 공부하고 돌아가는 것이 베네수엘라였어요.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좀 관심이 좀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결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한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다시 베네수엘라에 왔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를 목사로 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전히 영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같이 지냈던 그런 사람 대접을 하는데 한 5년 목회하니까 그래도 다들 목사라고 부르고, 제가 없는 사이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저를 목사로 잘 부르는데 전부터 알던 사람은 잘 못 불러요. 왜냐하면 왜 잘 안 불러질까요? 너 알고 있잖아. 너에 대해서 아는데 그게 예수님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알고 보면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만 알고 있어요. 이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몇 살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이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래가면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거의 동생들도 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거기에다 여동생들도 있지 않느냐 이래가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잘 아세요? 알잖아요. 그 아들이 몇인지 딸이 몇 있는지. 딸이 이방카 그런 정도 이름은 아시잖아요. 아시네 그런데 그 정도 알고 트럼프 알고 있다. 나 트럼프 아는 사람이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가족사항이나 알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다 아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향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도 고향 사람의 마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고향 사람들의 마음. 즉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대요. 갈릴리 가나에서부터 이 가버나움까지는 육로로,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이틀 걸리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가나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왕의 신하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버나움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잖아요. 역사적 사실을 좀 이해하면 그거였구나,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분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그래요. 헤롯 대왕이라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헤롯 왕은 분봉왕 헤롯들이에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대왕이 죽어요. 애굽의 피신에 있던 예수님이 헤롯 왕이 죽었다는 천사의 전가를 듣고는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헤롯 왕, 그의 아들 헤롯이 이어서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제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이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 사람들이 나라를 셋으로 찢어서 헤롯 왕의 세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주어서 그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세 분봉왕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던 그 왕도가 가버나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단지 조금 아픈 것이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러면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 말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죽게 되었다. Who was close to death. 거의 죽게 되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의 신하는 급히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왕의 신하쯤 되려면 지식과 풍부한 경험, 또 이런 전략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왕의 신하가 됩니다. 왕은요, 혈통만 맞으면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성격이 어떠하든지 지식이 어떠하든지 왕은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을 찾아온다? 이거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요즘도 지식인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무슨 뭐 이상한 이론 가지고, 과학적 이론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왕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오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오는 사람 없어요. 오는 동기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동기를 따지거나 묻지 말아야 돼요. 자꾸 무슨 검찰이 취조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가끔 듣는데, 교회 갔더니 너무 막 신상을 너무 캐려고 하더라,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막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뭐 비즈니스는 안 되지, 뭐는 어렵지, 그러니까 답답해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 왔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남학생들이 예쁜 여학생 만나려고 나왔다가 예수님 만난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조롱받던 때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얘는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조롱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목회할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연애당이라는 말을 듣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참 깊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믿는 청년들끼리 교회에서 연애해서 지네들끼리 짝 맞춰서 같이 살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는 결론입니다. 근데 사실 연애당이라고 조롱받던 거는 서로 좋아하다가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니까 그것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애당이라는 말을 좋지 않게 여겼는데, 어쨌든 동기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이 심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열이나 조금 나고 조금 보통 앓듯이 앓았으면 안 나왔을지 몰라요.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의 형편을 보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축복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이 사람에게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플 때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갔어요. 누가 소문을 낸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시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위급한데 한번 가서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45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갈릴리 지방에 이미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환영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달리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소문내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 소문내면 돼요. 받은 은혜가 있거든 그거 소문내세요. 나 이런 은혜 받았다고. 또 어떤 교회 어떤 아름다운 일이 있거든 소문 좀 내세요. 이 교회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있어야지 돼요. 그런 소문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가 소문을 들어야 교회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 내려오셔서, 중간에 보면은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병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병입니다. 아들이 아픈 것은 부모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건대 이 사람이 자기 병이라면 그냥
그냥 아프고 견디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자식을 통해서 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 앞에 부모는 체면도 위신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고쳐주신다면 그것만 소원입니다. 이 사람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핀잔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이 사람은 그런 핀잔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한시라도 빨리 좀 예수님 가셔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아예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이가 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시옵소서. 이 사람 지금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하다가 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죽은 후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한계이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참 우리는 따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 말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실 거 아닙니까? 자꾸 사람들 말 들으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만큼만 믿게 돼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실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매우 급했어요. 애동딸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밀치면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어요. 근데 급하게 죽어가고 있는 해당장의 딸을 고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급히 가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 또 이것도 따지고 계세요. 답답하잖아요. 해당장 입장에서는. 그 밀치는 사람, 제자들까지도 불평을 합니다. 거기서. 지금 한두 사람이 예수님 건드리고 밀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들어 누가 옷을 만졌느니 어쩌느니. 제자들이 분명히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참 예수님 답답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죠?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집에까지 모셔올 필요 없지 않아요. 죽었으니 필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죽은 해당장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았을 때 오셔서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셔서 현장에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속성을 모르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믿음이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탁 돌아서는 그 믿음 참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무슨 믿음을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왕의 신하, 또 예수님의 사회적인 신분은 뭡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예요. 왕의 신하, 나사렛 목수. 어쩌면 한국의 그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비춰본다면 왕의 신하가 뭡니까? 마차를 타고 그리고 이렇게 시차를 나선다면 길거리에 있었던 나사렛의 목수 정도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정말 왕의 신하 앞에 얼굴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쯤 됐으면 좀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이 죽어갔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랬다면 나한테까지 왕의 신하가서 고쳐달래. 그래가면서 아마 황송한 마음으로 가서 얼른 고쳐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실 생각도 안 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있으니 이제는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이 믿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꼭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부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들으시고 선교지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학생들이 158명으로 늘었대요. 학생들을 계속 수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지금 임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건물을 새로 하나 짓고 싶은데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신하와 그 온 가족이 믿었습니다. 왕의 아들, 그러니까 그때인 줄 어떻게 알았는가? 여기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아이가 낳았으니까 빨리 이 소식 알려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고 얘기해 주러 갑니다. 중간 어디쯤에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중간에 하루길이 되니까 이틀길이 되는 거예요. 7시에 열기가, 7시는 저녁 7시가 아니라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제7시입니다. 오후 1시. 그 시간을 맞춰보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될 것 같은 믿음이 온 것입니다. 가다 보니 정말 아들이 살아났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이제는 자기한테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꼭 환자 자신이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환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혹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생명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만들고 요한복음 2장 11절 맨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아들이 죽어가는 병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왕의 신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입니다. 정말 우리 중에도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중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표적 때문에 우리 믿음도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